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하며 악한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날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통독합니다. 8장 앞으로 있을 헬라 제국의 포갑 정치. 첫 번째 8장 1절에서 14절. 한 순념소의 한 작은 뿔의 신성 모독의 환상. 1절에서 2절. 벨사살 3년에 받은 1년의 환상.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였더라. 3절에서 4절. 두 뿔을 가진 한 순양의 등장과 득세.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더라. 두 뿔이 다 길었으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당할 자가 없더라.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5절에서 8절. 한 뿔 가진 순염소의 순양 축출과 장성한 두 염소의 한 뿔의 꺾임과 네 뿔의 발현. 5절에서 7절. 한 뿔 가진 순염소의 등장과 순양 축출.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옴.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염소가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니라. 순양이 엎드러지고 짓밟히나 구해줄 자가 없더라. 8절. 장성한 순염소의 한 뿔의 꺾임과 네 뿔의 발현. 장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절에서 12절. 순염소의 새 네 뿔 중 한 뿔에서의 한 작은 뿔의 발현과 극도의 강성 및 신성 모독. 9절. 한 뿔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고 그것이 심히 커짐. 10에서 12절. 그 작은 뿔의 군대에 하나님께 대한 대적과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폐지 등의 신성 모독.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짐. 하늘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음. 군대의 주제를 대적함. 그에게 드리는 상번제를 금하고 그의 성소를 헐었더라.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스스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에서 14절. 천사들의 작은 뿔의 악행 기한에 대한 계시. 한 거룩한 이가 말하고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물음. 제사가 금지되며 성소의 땅이 짓밟히게 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7장의 환상이 바벨론 제국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역사의 종말과 최후 심판 및 영원한 나라에 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장구한 세월의 일련의 사건을 보여준다면 8장의 환상은 메데 바사 제국에 관한 예언으로 시작해서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 안티오커스 예피파네스 4세에 관한 예언으로 이어지는 보다 짧은 일련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8장 15절에서 27절. 하늘 음성의 명령에 따른 가브리엘의 순양과 순염소 및 그 한 작은 뿔의 환상 해석. 15에서 16절. 하늘 음성의 가브리엘을 향한 해석 명령. 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더라.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17에서 19절. 대천사장 가브리엘의 다니엘을 향한 접근과 순양과 순염소 1년 환상의 기본 의미 설명. 가브리엘이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20에서 26절. 1년의 환상의 세부 내용 해석과 선민 핍박 기한으로 귀결되는 이 환상의 간수 명령. 20절. 두 뿔 가진 한 순양의 해석.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21절. 털 많은 순염소와 본래의 큰 뿔 해석.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라.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22절 순념소의 한 큰 뿔 이후에 난 네 뿔의 해석.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리라. 23에서 25절 네 뿔 중 한 뿔의 새로 난 작은 뿔의 해석.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동을 스스로 하는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는 속임수를 행하고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며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라. 그러나 그는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 깨지리라. 26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27절 다니엘 자신의 충격과 환상의 신비 진술.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헬라의 대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룹니다. 그런데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습니다.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열병에 걸려 32세의 나이로 죽은 후 헬라 제국은 넷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세력 분쟁을 거쳐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진 알렉산더의 부하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왕은 프톨레미와 셀류커스입니다. 프톨레미 가문은 이집트를, 셀류커스 가문은 시리아에서부터 페르시아 지역까지 차지하였습니다. 프톨레미와 셀류커스가 서로 팔레스티나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전투를 치른 끝에 팔레스티나는 기원전 301년경 프톨레미에게 정복되었고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는 약 1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기원전 198년경에는 셀류커스가 프톨레미가를 물리치고 팔레스티나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셀류커스 왕가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제사를 지낸 악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강압 정치를 펼쳤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여러 도시에 보내어 할례 예식과 안식일 규례를 금하는 등의 칙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불구가 되기도 했으며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신이 현현했다는 의미로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되 이 땅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해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환상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니엘은 그로 말미암아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고 자기 자리에서 지금 주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어두움을 주의 빛으로 밝히며 살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 모든 사람이 주의 진리의 빛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담대히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